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천국 유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랑을 나누며 산 사람은 금메달, 사랑을 받으며 산 사람은 은메달, 사랑을 기다리며 산 사람은 동메달, 사랑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목메달. 여러분의 메달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살짝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메달인가 한번. 자, 여러분, 금메달 선수들을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보면요, 분명히 그들에겐 특징이 있다는 거죠. 한결같이 뭔가 한 분야의 꾸준한 훈련, 연습을 통해서 그 분야에서 전문가의 자리에, 아주 최고의 수준, 엑셀런트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도 꾸준한 어떤 연습과 훈련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성품이, 또 우리가 관계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 우리 안에 형성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하루아침에 뚝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것이 헌신되어 훈련되어질 때만이 우리 안에 그런 좋은 성품들이 형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부관계를 통한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중요한 원리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1절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순종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필수 요소는 순종입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 이 단어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순종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내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에게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비유적으로 말하면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은 호랑이같이 강해져 다른 사람을 다 물리치고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마치 호랑이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거북이와 같습니다. 거북이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껍데기 속에 자기의 모습을 숨겨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껍데기 속에 숨어있는 모습처럼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결국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내버려 두는 것, 다른 사람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다른 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타적인 삶.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이타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왜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타적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반대말이 뭡니까? 이기적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삽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왜 성경은 왜 이타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로는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툼을 없애기 위해. 여러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시면 얼마나 다툼이 많은지 몰라요. 나라 전체가 마치 싸움판처럼 싸움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그럼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움은 어디서 나요?
인간의 정욕,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현대어가 바로 이기심입니다. 싸움이 있는 곳에는 틀림없이 이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변화가 많이 되었나요? 아무리 봐도 변화된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장했다는 말이죠. 성숙해졌다는 말 아닙니까? 성숙의 특징이 뭐예요?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은 늘 잘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그때부터 부모도 생각하고 형제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지금 좋다면 여러분은 성숙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빨리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이타적으로 살았는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바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섬기신 분이고 이타적으로 사신 분이다. 그래서 주님의 그러한 삶을 경험한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까? 가만히 보면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보면은 누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타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에게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뭔가 마음이 훈훈해지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 때만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내의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인간관계로 전체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독교 저술가인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말이 그분이 있는데, 이 루이스 그분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이런 변화를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은혜를, 이런 체험을 경험케 할 수 있습니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세 번째로, 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느냐? 성경은 기도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7절 말씀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내를 귀히 여기라. 누구를? 아내를 어떻게? 귀히 여기라. 왜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장 7절 끝부분에 보시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말이에요. 인생은 두 종류가 있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이기심의 최고의 상태가 뭔지 알아요? 자기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의 능력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의 삶을 병행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성경은 이타적이어야 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평화를 위해서,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타적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이해해야 한다. 자, 3장 7절, 오늘 성경 본문 3장 7절을 보시면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식을 따라, 지식을 따라. 자, 여기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상대방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함께 사는 가족지간에도 서로를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60 넘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치킨집에 들어가서 통닭을 주문했다고 해요. 이제 통닭이 나오자 남편이 자기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뜯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되는 분이 화를 내면서 지난 30년간 당신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도대체 내가 어떤 부위가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고 화를 내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반응을 보이니까 남편도 한마디 하는 거죠. 아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떼어서 줬는데, 내가 먹지 않고 당신 줬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둘이 대판 또 싸운 거예요. 통닭은 시켜놓고 먹지도 않고 두 사람이 다 각자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통닭 나눠주지, 시켜놓고 먹지도 않고 둘 다 화가 나서 가버렸어요. 집에 도착한 남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내의 말이 맞아요. 한 번도 아내가 어떤 부위 먹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미안한 생각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 아내가 전화벨 소리가 울리니까 전화기를 받겠죠. 거기에 남편 이름이 딱 적혀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배터리를 빼버렸어요. 그래,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남편분은 전화를 끊었겠죠. 다음 날 아침, 이번에는 아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제 일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잘못한 게 있어요. 남편이 날개를 좋아한다는 걸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30년을 지내면서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도 자기도 모르고, 그런데다가 자기 먹고 싶은 거 먼저 나에게 건네준 것도 모르고 내가 그거를 거기에다 대고 화를 냈으니 자기도 미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남편이 이번에는. 그러더니 잠시 후에 낯선 전화가 걸려오는데 그 전화의 목소리는 이런 내용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전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깜짝 놀라가지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간 아내가 남편의 모습 속에 깜짝 놀랐어요. 그 손에 핸드폰을 꼭 쥐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용이 뭘까 해서 핸드폰에 남편이 뭘 남겨놓았나 보니까 마지막 자기에게 보내려고 찍어둔 문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문자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미안해, 사랑해, 용서해. 이 문자를 남기고 미처 보내지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타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도대체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필요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그게 함께 사는 건가요? 이 부부가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의 필요를 아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타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아량을 베풀기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용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타심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단 이단은 빼고 모든 사람에게 이타심을 발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타심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아야 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말하는 게 쉽습니까? 듣는 게 쉽습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말하는 건 참 좋아해요. 말은 잘해요. 그런데 듣는 것은 잘 못해요. 그래서 듣는 것을 습득하는 데는 2년 걸리고, 아니 거꾸로 얘기했네요. 말하는 것을 터득하는 데는 2년 걸리고 듣는 것을 터득하는 데는 80년 걸린대요. 죽을 때까지 이 기술을 터득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듣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평소 다른 사람 말보다는 항상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남이 한참 얘기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해요? 나는 무슨 얘기할까? 그 생각하고 들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야기한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마다 다 표현하는 방식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서론, 본론, 결론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론이 뭐야? 요점을 요구해요. 그래 요점을 파악하면 주로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안 들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훈수를 두죠. 그리고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의 특징이 있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이런 특징을 가져요. 반복을 해요, 자꾸. 무슨 말을 하면 자꾸 반복해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힘들어해요. 귀찮아해요. 왜 이야기한 걸 또 이야기하냐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반복의 강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반복의 강점. 반복하면 외우게 돼 있어요. 어르신들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저는 조금 터득을 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반복 속에 그들의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감정이 있고,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연세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게 아니고, 대부분 어르신들의 메시지는 야, 나 심심하다, 나 외롭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세요? 그렇죠? 아멘이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잘 들으려면 그 반복 속에도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또한 중요한 게 있어요. 듣는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시선을 마주쳐야 돼요. 누가 내 눈을 보면 건방지다고 하잖아요, 우리 문화는. 그런데 여러분, 건방진 게 아니에요. 눈을 봐야 그 사람의 필요가 보인대요. 한번 잠깐 실습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의
뭐 이성이면 좀 그러니까 동성끼리는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쳐다보세요. 눈을 쳐다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문화가 잘못된 문화가,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시선을 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마주치는 거는요, 경청의 표시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표시래요. 그래서 눈과 눈을 서로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 이야기가 진지해지는 거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필요를 살펴야죠. 무엇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타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진지한 대화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상대방과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타적인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타적인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오늘 성경 3장 7절 말씀에 보면 귀히 여기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떻게 귀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 앞에 단어가 나옵니다. 알아. 알아야 귀히 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7절에 아내를 귀히 여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 첫째는 현재적인 지식은 그가 연약하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미래적인 지식은 앞으로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타심은요, 상대방의 가치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배우자의 또 우리 이웃의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능적인 이해를 우리가 버려야 우리가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의 가치는 가사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의 가치는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인간을 물질주의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차원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면 가치가 있고 유익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버림을 받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이웃,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은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다른 사람을 더 존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귀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상호 존중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황금률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 원칙이 있죠. 황금률. 그게 뭐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은 황금률이 아니라 백금률을 주장합니다. 백금률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거기 보면 내가 원하는, 또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금률과 백금률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남에게 존경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남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존경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잘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 내가 남에게 감사를 표하면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에게 감사한다면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 어깨에 고개를 묻고 있는 천사 같은 내 아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저녁상을 물리며 설거지를 하던 아내가 느닷없이 남편에게 옷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보, 오늘 백화점에서 옷을 하나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지. 정말 괜찮더라. 세일이 내일까지인데. 그러면서 도대체 계속 옷 타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적은 월급으로 살림을 잘 꾸려온 아내였지만 힘들게 야근까지 해가며 애를 쓰는 내 생각을 한다면 너무나 아내가 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야속해요. 지금 옷 타령할 때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설거지를 끝내고 TV 앞에 앉아서도 또 옷 타령을 시작합니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안 되겠지? 자꾸 옷 타령을 하니까 남편이 버럭 화를 내고 말았어요. 이 여자가 정말 지금 우리가 백화점 옷 사입을 때야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화를 내는 남편 앞에서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이제 대꾸도 없이 조용히 입을 다뭅니다. 집안에 침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조금 민망해진 남편이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불편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가만히 또 남편이 생각을 합니다. 그만한 일로 소리를 지르다니 나도 참 우습구만. 그러면서 몇 년째 변변한 옷 한 벌 못 사입고 적은 월급 쪼개서 적금 주택부금까지 붓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잠자리가 들 시간이 됐는데 아내가 들어오질 않아요, 방에. 그래서 왜 안 들어오는가 조용히 나가보니까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울다가 잤는지 눈이 퉁퉁 부어있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이 상했겠죠. 다음 날이 되었어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현관문을 나서면서 이렇게 툭 던집니다. 그 옷 그렇게 마음에 들면 사. 그러고 그냥 쑥 나가버렸어요. 그날 저녁이 돼서 남편이 또 퇴근을 했겠죠. 이제 퇴근하는 남편이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관 앞까지 달려오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여보 빨리 들어와 봐요. 왜 그래? 남편의 팔을 잡아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랴부랴 입고 있던 남편의 외투를 벗기더니 쇼핑백에서 옷을 꺼내 남편 뒤로 가가지고 팔을 끼우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 딱 맞네. 색깔도 딱 맞고 역시 우리 신랑 옷걸이 하나는 끝내준다. 당신 봄 자켓 벌써 몇 년째잖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돌리더니 이 내용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두루룩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내용의 이야기는 남편의 독백으로 끝납니다. 언제나 나는 철이 들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요. 아내가 어제 하루 종일 옷 타령한 게 뭐 때문에 옷 타령한 거예요? 남편 옷 때문에 옷 타령했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철이 없다는 둥, 야속하다는 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렇게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훈훈해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해 보셨나요? 오늘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나면 당장 여러분 문구점으로 가보세요.
거기 가서 예쁜 엽서 500원짜리 하나 사세요. 그리고 오늘 조용히 여러분에게 정말 꼭 감사를 표시해야 될 분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시고 오늘 저녁 식사 전에 꼭 그 엽서를 주세요. 여러분, 감사할 때 그 사람의 가치가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이 이런 감사가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다시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구원을 받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요? 말이 아니라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타적으로 말하는 것과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표현되어질 때만이 사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타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겁이 나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며 살면 겁이 나요. 무슨 겁이 나요? 내가 이렇게 한두 번 양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닌가,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산다는 게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희생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 결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타적으로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야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야 그 사랑이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계속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날 이용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질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완전한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한 사랑. 여러분, 어떤 사람이 희생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느냐? 완전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랑이 존재합니까? 없어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랑을 내게 줄 수는 없어요. 그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자신이 희생하시는 삶을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을 수밖에 없고 그분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도무지 해보지 못한, 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철환 씨의 곰보빵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저자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자매님을 이렇게 사귀면서 연애를 시작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겨울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징검다리가 20개도 넘는 넓은 시냇물을 건너게 되었는데 중간쯤 건너갔을 때 징검다리가 보이지 않더래요. 겨울철인데 이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그러다가 저자가 이제 생각을 한 가지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그 사귀는 자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만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업어드릴 수도 없고 안아드릴 수도 없네요. 제가 징검다리가 돼줄게요. 제 등을 밟고 가세요.
그러면서 그 추운 겨울에 숨도 쉬지 못할 만큼 물이 차가웠지만 온몸을 던졌다는 거 아니에요. 멋있죠? 안 멋있어요? 온몸을 던져가지고 얼굴과 등 허리만 간신히 물 밖으로 나오게 넙죽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등을 밟고 그 시내를 건넜다는 거 아닙니까? 멋있죠? 저 같으면 추워서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하여간에 그러다 이런 모습을 보니 자매가 뿅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자의 아내가 되었대요. 이철환 씨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녀가 가끔 남편 저자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지금도 내 마음속에 징검다리가 있다는 거 알아? 여러분, 누군가의 징검다리가 되어보지 않겠나요? 그 아내의 마음속에 징검다리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징검다리로 간직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온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비록 차지만, 춥지만, 힘들지만 희생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징검다리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곳에는 평화가 있을 것이고 변화가 있을 것이고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의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로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장미꽃 한 송이를 사보시는 건 어떨까요? 엽서 한 장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서 서로의 가치가 인정이 되고 서로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 아닐까요? 나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실천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자주자주 묵상하시라는 것입니다. 저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입증이고 저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적인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해지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담아두시고 이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